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와 성령의 열매다. 자, 오늘 또 마음을 오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다 여겨지시면 하면 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왜 변질되는 것은,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보살하고 치부할 수밖에 없다면 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성령과 육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거죠. 말씀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삶이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말씀과 성령과 더 나아가서는 육신은 함께 융합할 수 없는 배타적인 한 요인이 되고 맙니다. 육신과 성령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지배되고 조종받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뭘 말하죠? 싸우는 것은 이기고자 하는 거죠. 이기려고 싸우지 지려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기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문제이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먹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육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뭐라고요?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바울처럼 내 연약한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답이 없어요.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재무장하는 것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재무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오늘 바울은 육신에 대한 싸움을 말하고, 반면에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상이다, 상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 이것은 반드시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육신을 에너지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자들, 셋째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네 번째는 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포진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그것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육적인 강한 세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도록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즐겁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영수증을 꺼내십니다. 그 영수증이 뭐냐면 계약서죠. 그 계약서를 꺼내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즐기고 또 누려라. 그런데 딱 하나 이 선악과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군 줄 아니? 누구야? 이 사실만은 너를 인정해라. 그런 게 선악과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뭐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가져라, 누려라, 만족해라. 그 대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너를 지배하는 자는 주인이 누구냐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까? 주인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개조하고 내 마음대로 빼버리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모든 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진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인정만 해라. 인정만 해라.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내 마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고 물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내고 있는 속셈인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하지 말라를 말하지 않는 그러나 신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면 주겠다 하는 그런 신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신이 아닐까요? 또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 모두 주십시오. 이런 성도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종교입니다. 이게 우상의 종교.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런 우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들이 자기의 요구에 따라 만든 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바알신과 최초의 누구예요? 바알의 부인 아세라 목상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동양으로 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저가 생겨진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주어지는 벨의 문화가 오늘 이렇게 종교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런 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신앙인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체결한 이 영수증, 그 영수증은 계약서를 파기해버립니다. 파기해버리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은 것은
따먹고 안 따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약속을 인간과 함께한 것들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첫째는 뭐라고요? 두려움과 죽음이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가인 계열의 사람, 또 하나는 셋 계열의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최고다. 내 능력이 최고다. 내 가진 것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내 벌어놓은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나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계열의 사람, 물질 중심과 힘의 중심. 그래서 가인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동생 를 죽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가 끊어질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시죠? 셋을 줍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셋 계열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가장 힘센 사사가 있었죠. 그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머리털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 나라 딜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알 것처럼 머리를 삭도를 대버리면, 낚시는으로서 삭도를 대버리면 그 힘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머리 한번 잘랐다고 힘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머리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힘 있다는 것을 삼손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디를라에게 그 모든 것을 폭로하고 머리가 다 잘려버리고 힘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두 눈이 뽑혀버리는 맹한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 나라 악한 영들은 자기의 힘의 세력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므로 한 영들에게 대해 영적인 힘이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세상에 어떤 권력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듀나미스,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나는 비록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내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요, 성령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힘, 권력, 무력, 돈, 이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창세기 4장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왜 육체적인 부분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보입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가인의 자손, 즉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 거기서 에녹은 것을 낳고, 그것은 누굴 낳습니까?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부두사엘을 낳고, 부두사엘은 라멕을 낳고.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24절 말씀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낳은 자식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왜 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낳은 일들은 뭐냐면 다 힘의 세력을 가져요. 여기서 보면 22절 셀라는 두발가인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이 다 뭐냐면 철 기구들을 만들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죽여서 자기의 힘을 세력과 하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5절에는 셋 계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26절 말씀은 25절부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26절 같이 한번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힘의 숭상을 갖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능력은 있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셋 계열의 시작도부터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그 분명한 이유를 이 땅을 지배하게 만들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경배자들을 찾았지만 악한 영들은 자기 힘의 세력으로 그들을 처단하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가. 6장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너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나다고 하는 계약이 파기된 육체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으니라. 그리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포악함에 땅이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죽으리라. 이건 뭐를 말할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자들, 세상에 이처럼 악의 세력의 힘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하여 버리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았는데 그들의 계약이 파괴되면서 죽음과 두려움이 생겼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눠졌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셋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키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들의 기운을 보시고 하나님 멸절하시려고 다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또 하나님의 계열로 새 계열로 세우십니까? 세상을 멸망시킨 가운데 하나님이 새 계열을 세우셔요. 누구? 노아입니다. 세상 나라 망하여도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꺾으려 하는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은 여전히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의 부패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결국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멸절되었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심이 세워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육체적 특징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3절 동안 우리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모두 몇 가지냐면 15가지. 음행, 부정, 한탕, 우상숭배, 술수, 반목. 이 반목이라는 말은 서로 비유하고 또 다투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기심을, 분열, 분파, 시기심, 술취함, 활락. 이 활락이라는 말은 물론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남을 홀리게 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모두 육체적인 것에서 나온 악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15가지로 바울은 육신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되어 버려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신적인 요인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들려지는 것으로 있지 않고 지금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보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감동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의 최고를 주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릴 수 없고 우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유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23절부터 그리고 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앞에는 악을 15가지,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열매를 만드시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가지. 덕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참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열거합니다. 여기에서 육체에 관한 것은 복수적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악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한수 집합 영사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열매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오늘 우상의 숭배예요. 우상을 그렇게 숭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위적 요구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사는 뭐다? 다시 말하면 행위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 노력으로 내가 뭐 노력으로 그래서 뭐 천배 만배 절을 하고 또 고행 숭상을 하고 이런 어떤 내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반드시 열매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꽃들도 새들도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존재할까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베드로의 유일한 설교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들은 행위에 섰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임해질 것을 확실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를 주시고 집사를 주시고 또 장로를 주더라. 여러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교회를 치부해 버린다면 그래서 교회는 뭘까요? 이런 직분 팔아먹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모두 열매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과 싸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육신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바로 옆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느니라. 오늘 5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모두가 다 뭐예요? 육신적인 것. 이 모든 것은 육신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주의 성령님은 늘 나를 충복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로 선물로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끌어주고 전화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주님의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물과 불과 칼로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장을 마지막 보내면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는데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첫째 뭐냐면 여러분 성령에 의해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의해 행하십시오. 그리고 26절에서 세 번째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부탁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자.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 행하자. 세 번째는 자만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가라고. 나는 성령에 의해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 행합니다. 나는 자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 살고 성령에 의해서 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자만하지 않는 것은 결국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육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수증을 것을 만드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가인 계열과 절대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을 공부하고 있기에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정적인 능력은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15가지나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세상의 만족주의, 힘의 원천주의로 내 힘과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우리를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